괴로움은 내가 만든 허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괴로움과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원하던 일의 실패, 예상치 못한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법륜스님은 이러한 괴로움이 실제로는 내가 만든 허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불교의 깊은 지혜에서 나온 근본적인 통찰입니다. 괴로움의 본질에 대한 이해. 법륜스님에 따르면 괴로움은 현실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현실과 내 기대, 내 바람, 내 고정관념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온다고 해서 비 자체가 괴로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크닉을 계획했던 사람에게는 괴로움이지만 가뭄으로 고생하던 농부에게는 기쁨입니다. 같은 현상이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도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며, 따라서 마음을 바꾸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법륜스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허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괴로움이라는 허상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법륜스님은 이 과정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우리는 끊임없이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기대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문제는 이 기대에 너무 강하게 집착할 때 발생합니다. 둘째, 현실이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저항합니다. 왜 이럴까? 이건 불공평해. 내가 뭘 잘못했길래와 같은 생각들이 괴로움을 키웁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그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과 감정을 더 씌우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와 같은 생각들이 현재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하는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상에서 벗어나는 방법. 법륜스님은 괴로움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 알아차림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괴로운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념이나 포기와는 다릅니다.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의 상황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항하고 부정할 에너지를 해결책을 찾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륜스님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결과는 인연에 맡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력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과는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만나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의 실천. 이러한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기대가 괴로움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일에서의 적용. 일상 승진이나 성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문제에서의 적용. 질병이나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를 부정하고 저항할 때 괴로움이 가중됩니다.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와 관리에 집중할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비심의 중요성. 법륜스님은 또한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됩니다.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자신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책도 결국 괴로움을 만드는 허상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런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실수와 실패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자신에게 친구에게 하듯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지혜와 자비의 균형. 괴로움이 허상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에 동일시되거나 과도하게 집착할 때 생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슬플 때는 슬픔을 온전히 느끼되 내가 슬픔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슬픈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이렇게 할 때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유로운 삶을 향하여. 법륜 스님의 괴로움은 내가 만든 허상입니다 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합니다. 외부 상황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 마음을 바꿈으로써 언제든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문제를 개인의 마음 탓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불이나 구조적 문제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하루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에 휩쓸려 살 것인지 아니면 지혜와 자비로 하루를 만들어갈 것인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처럼 괴로움이 허상임을 깨닫고 그 허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